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6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모습이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미련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발전이나 배움의 과정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런 자는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미련함이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일전에도 한번 본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길거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못한다 라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있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서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거기서만 돌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만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도 전에 함께 보신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딱 넣기까지는 해요. 근데 입으로 올리는 이것이 괴로워서 밥도 안 먹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미련함과 게으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으른 자는 어떤 면에서 미련한 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배울 필요도 없고 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진짜 미련함의 어떤 극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와 상관없는 어떤 다툼이 지금 이제 속에서 자기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할 때 개는 야생하는 사나운 들개를 말합니다. 자, 그러한 들개의 귀를 잡으면 굉장한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이 길가에서 이루어졌을 때 간섭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큰 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오해하지 않는 부분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면에서 평화적인 어떤 다툼 과정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 다툼이 있을 때 끼어들어서 큰 분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서 횃불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러한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미친 어떤 행동, 잘못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예, 이웃을 속이고 엉뚱한 어떤 많은 나쁜 일들을 저질러 놓고서 장난이었어요. 농담인데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습관화가 됩니다. 그것이 또한 위험한 일이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무가 없어지면 더 태울 게 없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쉬게 됩니다. 이리 물어다 저리 말하고 저리 물어다 이리 말하고, 이러한 말쟁이의 행동이 어느 공동체를 아주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경계해 주는 말씀이죠.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예, 더 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를 일으켜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일으키고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별식처럼 막 다 먹고 싶은 거죠. 뱃속 깊은 데로 호기심에 만족하고 솔깃하게 돼서 이제 그것을 잘 듣게 되는데,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기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다라크입니다. 다라크. 이 다라크는 불타오른다, 열심히 추적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열적인 사랑의 말을 하는 입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주 불타는 애정을 가진 것처럼 좋은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은, 입술은 그런데 마음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은의 순도가 높지 않은 은을 입힌 톡이, 그러니까 안에는 은이 아니에요. 예, 톡이에요. 톡이 그냥 진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악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중적인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예, 입술로 막 이렇게 꾸미고 속은 거짓된 것이 있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는 말씀은 거짓말, 아첨,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경계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미련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해서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아주 정말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자기의 무지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됐다 생각하니까 늘 게을러요. 예. 너무너무 게으르다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말로 인한 관계 속에서 쓸데없이 자기를 성찰하지도 않고 끼어들어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예, 말쟁이가 되지 말고, 시비를 일으키는 자 되지 말고,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예,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거, 예, 겉으로는 이렇게 가첨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그것에 휩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실성, 그의 삶과 행동의 진실성, 그 마음의 진실함,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정직과 선함 가운데 생활하게 해주시고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잘 귀담아 들으며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능력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변성식 성도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덧입혀 주셔서 온전하게 잘 치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